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시달림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일을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송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이들이 이번 주가 휴가래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직장 다니고 난 후부터는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여행을 못하니까 자기들 휴가할 때 여행 가자고 오래전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9시 출발해서 어제 여기 8시 8분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8분, 8시 오전 8분. 그래서 어제 낮에 오전에 출근해서 어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시집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여행이 하면 몇 번 못 할 것 같아요. 시집 가고 나면 이제 남편하고 다니지 아빠하고 다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족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미국에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 보낼 때 미국 사람과 결혼해도 안 되고 또 미국에 살아도 안 되고 무조건 한국에 살아야 된다. 제주도만 살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외국에 사는 것은 아빠는 원하지 않는다. 그건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보냈어요. 조건부로. 우리 애들은 미국에 살고 싶은 생각을 못 가졌어요. 내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고 나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내 친구는 미국에 보내자마자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영주권을 다 받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많이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왜? 아들, 딸이 안 들어와요. 미국서. 안 들어오고 사모는 애들 돌본다고 미국 가서 살고 혼자 살아요. 사는 게 아니래요. 기러기 아빠가 된 거죠.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나이 먹고 사시는 날 동안 가족끼리 편안하게 서로 오손도손 다투지 말고 이해하면서 가까이서 오고 가며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이 내가 보니까 평범한 것 같은데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너무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주 그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평범하게 그냥 살아라. 평범하게. 자, 우리는 어제 뉴스를 통해서
SK 회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름은 제가 신랑 신부 거론하지 않겠어요. 뉴스를 통해서 계속 지금 며칠 전부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들이고 최고의 대통령의 딸들이 행복한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자리가 없다고요. 그죠? 네. 그런데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것을 봤어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부부가 서로 손 주거니 받고 라면 한 그릇을 놓고도 당신 먼저 드세요. 아니요, 당신 먼저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행복입니다. 너무 높은 데서 행복 찾지 말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70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것들이 쓸모가 없어요. 70이 넘어가시면 그럼 나는 70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저는 원래 애늙은이였어요. 애늙은이. 왜? 7살 때부터 저는 가장이에요. 가장. 7살 때부터 집안에. 그래서 늘 어머니가 너는 집안의 가장이다. 집안의 가장이다. 7살 때부터 세뇌를 시켜놨어요. 머릿속에다가. 그러니까 나는 애늙은이가 돼버렸어요. 7살인데 7살처럼 살 수가 없었고 10살인데 10살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늙은이가 돼가지고 생각하는 게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오래전부터. 또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다 깨달아지고 내가 살고 보니까 그런 게 소용없고 내가 목회자로서는 꽤 그래도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어디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한두 사람은 꼭 나를 아는 척을 해요. 그런데 아는 척 안 하고도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TV에 나갔으니까. TV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문자도 오고 연락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교회 저 술집 골목 있을 때 30년 전에 나왔던 분, 32년 전에 나왔어요. 32년 전에 나왔던 분이 찾아왔어요. 한 1년 정도 나오시다가 인천으로 이사 가셨는데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TV 보고 TV에 내가 나오더래. 너무 반갑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아왔느냐, 그 동생, 여자 동생,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하고 그 남편하고 그 여동생하고 셋이 나왔었는데 그 여동생이 미국 지금 뉴욕 부근에 살고 있대요. 맨하탄 부근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왔대요. 들어왔다고 꼭 좀 옛날에 그리워서 목사님 교회 가보고 싶다고 해서 어제 왔더라고요. 오후 3시 두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32년 만에 본 거죠. 내가 얼굴이 이렇게 이 얼굴 팔리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청년 때 깨달았거든요. 청년 때 얼굴이 팔려가지고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절대 얼굴 내밀지 말자. 그래갖고 평생을 내가 내 사진을 안 냈어요. 우리 오래되신 분은 다 알잖아요. 부흥의 포스터에도 내 사진을 안 냈어요. 부흥 강사과만 내고. 그런데 지금 주보에 나오는 것은 하도 여기 와가지고 나 죽었다고 뭐 이들한테 팔아먹고 갔다고 거짓말들을 막 한 것이 퍼뜨려놔서 나 아직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다. 그거 알리려고 주보에 낸 게 지금 2년, 3년째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제가 얼굴을 어디다 내놓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알려지는 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알려져 보세요. 진짜 어디 다니는데 불편해요. 유명 스타들은 얼굴이 알려질수록 좋죠. 왜? 인기를 먹고 사니까. 근데 목사는 인기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불편한 직업이에요. 많이 알려질수록. 자유가 없어지죠. 자, 덕택에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이틀 동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면,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빌라도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장면, 그 다음에 26절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그 다음 44절서부터 49절까지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 5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무덤에 묻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꼭 배우고 지나가야 돼요. 빌라도가 올바르지 못한 불의한 재판을 했어요. 분명히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그 다음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을 한 거예요. 옳지 못한 재판을 한 거예요. 총독이에요, 총독.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한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나쁘게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그래도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어야 돼요. 당신들이 틀렸어. 왜 말짱한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여봐라, 저놈들 싹 잡아라.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그리고 감옥에 한 하루 정도 넣어놨다가 그냥 풀어줬으면 예수님 안 죽었어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자기 정권 유지 차원에서 죽인 거예요. 불의. 그래서 빌라도는 지옥 갔죠. 그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빌라도 다 봤대요. 빌라도 안 봤던 사람이 없어요.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빌라도 가룟 유다 다 봤대. 거기서 지옥 갔어. 지옥도 제일 고통스러운 곳에 가 있더래. 불의한 재판을 한 결과예요. 옳지 못한 재판을 한 결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돼.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옳지 않은 일은 절대 가담해도 안 되고 그렇게 결정을 내도 안 돼요. 죽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숨이 끊어져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옳은 일만 거기에 가담을 하고 옳은 일을 항상 결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 같은 결정을 해요. 이게 정치하는 빌라도만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요.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해요. 빌라도 자기 이익에 따라 지금 결정한 거예요. 한 사람 죽이고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자기한테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빌라도를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빌라도 위에 빌라도는 육신만 죽일 수가 있었지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죠.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 말이 뭐예요? 빌라도는 몸만 죽일 수 있지 영혼은 죽이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과 몸을 죽일 수가 있다. 이게 심판하실 수 있다 이거죠. 빌라도가 자기 위에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을 했고 결국은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자기는 지옥에 떨어졌죠. 뿐만 아니라 세계 30인의 악인 중에 빌라도가 들어있더라고. 그 책에. 빌라도,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런 마음보를 가지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항상 옳고 그름이 없어. 옳고 그름이 없고 어떤 때는 악한 자들 편에 서서 거기에 같이 가담하고 어떤 데는 옳은 자들 편에 서서 그 옳은 쪽에 가담하고 뭐 우리나라 뭐 민주정의당인가 뭔가 그런 거 그거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옳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 옳지 않아.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옳지 않은 그들이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을 찍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찍어주는 사람도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찍어주지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찍어주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이런 빌라도 같은 마음보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를 지켜주거나 그를 보호해주거나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함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줍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이 헤로당이나 빌라도 같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계속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정의, 바르고 공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만들려면 바른 사람이 돼야 되고 공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나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헤로당한테 보냈어요. 헤로당한테. 근데 헤로당도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그냥 다시 보내주죠. 근데 8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 그렇죠? 바랐던 영고라. 네. 이적 행한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이적 행할 수 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수도 있고 뱀을 지팡이로 만들 수 있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 지금까지 이적으로 볼 때 그걸 못 하겠어요? 순식간에 헤롯 왕의 몸이 문둥병이 발하게 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죠. 능히 하시고도 남죠. 근데 안 하셨어요. 왜 못 하시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문둥병을 발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헤롯 왕이고 누구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고 군인들이고 다 문둥병이 순식간에 발하면은 막 살려달라고, 제발 이 병 낫게 해달라고 막 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실까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뭐세요? 여러분도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요. 그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요즘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성탄절에 사람들이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나왔던 영화, 옛날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왔던 영화인데 지금 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 영화 좀 보세요. 좋은 신앙의 영화니까. 믿음 생활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 이래 죽거나 한번 죽어. 근데 믿음으로 죽자, 이게. 그냥 죽는 거. 60에 죽든 70에 죽든 100살에 죽든 죽는 건 죽어. 안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죽고 나면 주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을 많이 봤는데 참 희한합니다. 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이권이 있을 때는 막 둘이 싸워요. 그런데 또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둘이 딱 짝짝꿍이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과 대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이 정의로운 사람들은 보니까 처음부터 이 불의한 사람과 섞이질 않아요.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그들과 함께 하질 않아요. 근데 불의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원수가 친구가 되고 또 친구가 됐다가 그 다음날 원수가 되고 막 이러더라고. 야, 악한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구나. 악한 사람들은 바른 것이라는 것이 없구나. 이런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가, 바른가, 아니면 틀렸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30년 친구인데 배신해버려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배신해버려요. 50년 친구도 배신해버려요. 팔아버려요. 가룟 유다처럼.
양심 삐뚤어지면은 배신을 해버려요. 아, 사람을 사귈 때는 양심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양심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행동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보는 눈을 여러분이 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속고 이용당하고 말아요. 이걸 기르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다 믿거든요. 다 믿어.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용당했어.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사기를 당했어요. 이런 일을 생기지 않도록 해서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불의한 재판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죠. 예수님이 지고 가다 막 쓰러지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벗지 말고 지고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 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내가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있는 건강 주세요.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명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명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적을 행하지 않고 지고 죽잖아요. 죽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대신이라도 꼭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왜?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멸망할 것을 보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지 몰라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그때 이제 너희가 멸망할 때 애기 없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노마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 40년 후에 하나님은 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을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죠. 보류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는데 그들은 회개치 않죠. 그래서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성을 다 무너뜨려 노마가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량 학살을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은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량 학살. 그러니까 아이들이고 여자고 그냥 막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모조리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것들 아주 독종들이다 해가지고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뵌 자와 애를 가진 자들이 아주 불행해지는 거죠. 또 그 성을 완전히 이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전에 막 벽이고 뭐고 그냥 다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는데 그걸 무너뜨리기 전에 포위를 해갖고 굶겨 죽입니다. 포위를 해서 굶겨 죽이니까 굶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애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른은 배고픈 것을 참아요. 물 먹고라도 참는데 애들은 못 참거든요. 애들은 배가 고프면 막 울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7년 대환란 마지막에 가서 예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7년 대환란.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죄를 지은 죄가로 예루살렘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지만 실제로 죽이라고 공모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그죠? 예루살렘 사람.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빌라도, 헤로당 다 공범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 불의한 자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안 돼요. 공범이 되어버리니까. 공범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의한 자로 여기시고 심판하셔요. 결국은 멸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구분을 못해. 구분을 못하고 왜 불의한 사람과 함께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참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고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왜 구분을 못할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죽어요. 이제 행악자가 둘 다 양쪽에 걸렸어요. 구원받으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나를 믿어라.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행악자 하나는 성령 받은 일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어요. 회개하라. 회개도 한 적도 없어요. 여기 회개 내용도 안 나와. 4절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앞에서 말했던 수많은 구원론 얘기가 쌍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영생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얻으리까? 그러니까 너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고, 또 뭐 부모를 공경하면서 다 지켰습니다 한 그 청년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행악자예요. 행악자,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재판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처럼 그런 순서도 없어. 그죠? 회개의 순서도 없어. 성령을 받은 사건도 없어 지금. 그런데 구원받아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아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천국 가서 놀란 것은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았는데 천국에 와 있고, 저 사람은 교회 잘 다녀서 구원 받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가 있더라는 거죠. 갔다 온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정말 구원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런데 성경에 약속한 게 있어. 너희가 이렇게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한 약속들이 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면 그 100% 보장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지 않도록 올바르게 성경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감사 예물 받으시옵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